안녕하세요. 유재훈 목사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대담 형식으로 작성하여 성도 그리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강해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가 많아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사도님,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많이 만든다는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체계의 중심 권위자들로 백성 위에 군림하듯 율법을 해석하며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퍼졌다는 건 예수님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으며 종교 권력자들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의식하셨나요? 주께서 아신지라는 말은 단지 정보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며 바리새인들의 질투와 음모가 자라나고 있음을 아셨고 그에 따라 때를 조율하신 것입니다. 이 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종교 권위와의 긴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며 새로운 백성, 곧 새 언약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계셨고 이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옛 질서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갈등의 서곡이며 예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도 요한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주시고 제자들이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마 3시 11분 이십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자신은 영적 실체, 곧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세례를 이루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셨다면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 나는 예수께 직접 받았다는 식의 영적 우열감이나 분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지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시며 인간 중심의 경쟁이나 자랑을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세례는 뭐가 다른 건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단순히 육체를 씻는 물이래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죄 사함 그 이상 새 생명과 새 본성을 부여하는 영적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절은 세례의 본질이 단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세례 뒤에 진짜 구원의 실체, 곧 성령의 내주와 거듭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례를 집례할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서만 완성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 하여.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 했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목적에 따라 행보를 조절하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아직은 충돌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며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곳이지만 복음이 먼저 전파될 장소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말하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하였지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며 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권력 중심에서 주변부로 향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피하신 건가요? 아니면 때를 기다리신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피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역의 경로를 선택하셨고, 이동 하나하나도 구속사의 방향과 연결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 인기나 효율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행은 복음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구속사의 원리를 상징하며, 오늘날 우리도 사역의 방향과 선택을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타이밍에 따라 조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나요? 다른 길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깊은 민족적, 종교적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단순한 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필연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과 혼혈 민족에게도 전파되는 시작점이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손을 들어 성도. 그럼 예수님은 일부러 멸시받는 땅을 찾아가신 건가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멸시받는 자,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종교로부터 더럽다 취급받던 땅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구속사의 새로운 중심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 중심 신앙이 예수 안에서 확장되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는 동네는 어떤 곳인가요? 왜 여기에 오신 건가요? 수가는 사마리아 지방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며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족장들의 유산과 구약의 기억이 깃든 땅이었지요. 예수님은 우연히 이곳에 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과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지점으로 이곳을 택하신 것입니다. 곧 야곱이 물을 주었던 땅에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동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동네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믿음의 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며 분열과 혼합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 참된 메시아, 참된 생수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이는 곧 과거의 언약이 깨어졌던 자리에서 새 언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적 상징입니다. 이 절은 예수님께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품으시되 그것을 넘어 새 생명과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야곱은 땅을 물려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물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배경과 전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완성된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는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이 낯설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피곤하신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요한시 14분. 사역의 여정에서 땀 흘리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해지시는 육체적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신 주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했을까요? 그냥 쉬는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셨다는 표현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의도적인 대기를 뜻합니다. 곧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정된 만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친 것 같아 보였지만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의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6시쯤은 무슨 뜻인가요? 왜 그 시간이 중요한가요? 제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 즉 낮 12시를 말합니다. 중동의 정오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사람들은 보통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한 여인이 몰래 물을 뜰어 나옵니다. 이는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삶을 살았다는 배경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우물에 앉아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수치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곤함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정오의 만남은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한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신 은혜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외로워도 주님은 우리가 피하고 숨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나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문화적으로 금기였습니다. 더구나 혼자 있는 여자에게, 그것도 정오에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 장벽,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모두 깨뜨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는 구속사의 원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꼭 부탁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실제로 목마르셨지만 이 부탁은 단지 물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소해 보이는 필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감춰진 깊은 갈망과 영적 공허함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대화로, 요청으로, 마주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첫마디는 단순한 부탁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마을로 갔나요? 제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사러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과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 제자들을 자리를 비우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부정하고 멸시받고 과거가 복잡한 존재였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과의 만남에 집중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잠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상황 설명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를 향한 외침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시선과 만남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교회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절은 복음 사역에서 효율보다 은혜, 다수보다 한 사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인생이 무너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혼자 남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만남도 다수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놀란 반응을 보였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멸시받는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의 반사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간의 역사적, 종교적 갈등으로 서로를 더럽다고 여겼고, 특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다가오셨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놀라움과 의구심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왜 그렇게 심했나요? 그 뿌리는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되어 정통 유대 민족으로부터 배척받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움으로써 유대 신앙 체계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피해야 할 존재,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사람으로 여겼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오만한 배척자로 여긴 채 깊은 적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절은 복음이 모든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상종하지 않는 기준들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생명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척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물을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셨듯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자체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책망하셨고,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메시아 시대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 생수의 실체, 즉 구약이 예언한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나요? 그냥 나는 메시아다 라고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종종 비유나 상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처를 고려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달아가도록 이끄시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언어를 통해 영원한 진리를 접속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배하고 성경을 접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짜 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받기만 하던 자에서 구하게 되는 자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현실적인 물, 즉 육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말씀하셨지만 여인은 우물은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시겠느냐고 반응하며 눈에 보이는 조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종종 육적인 차원에서 반응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체적 재출생으로 이해함.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헷갈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고 더 깊은 진리를 갈망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곧 이어질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에 대한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란은 종종 깨달음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서게 하심으로 진짜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이 구절은 신앙생활에서의 오해와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세상의 유익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오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단지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 생수는 조건과 도구 없이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자기도 그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거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야곱을 언급하며 예수님과 비교하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서 있는 이 우물을 매우 신성한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야곱이 파고 그의 후손들과 짐승까지 마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전통과 혈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니 여인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이 질문은 존경심이 담긴 도전이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핵심 질문으로 발전됩니다. 그럼 이 질문은 무례한 게 아니라 진지한 탐색인가요? 맞습니다. 이 질문은 여인의 내면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의 필요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이 질문은 결국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의문이 깊어질수록 복음의 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전통, 혈통, 과거의 신앙 유산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우물은 선조의 자취이고 실제로 생명을 유지해준 중요한 물이었지만 그 물도 다시 목마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영원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전통이나 가정 배경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진짜 야곱보다 큰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왜 이 물이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과 하늘의 생수를 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육신의 갈증을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필요하며 일시적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만족, 인간의 노력, 전통, 지식, 업적, 인정 등은 아무리 누려도 결국 다시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붙들고 있던 육적인 기대와 종교적 전통의 한계를 찌르시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거기서 진짜 생명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시 목마른다는 걸 느끼는 건 같은 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가족, 사역, 명예가 있어도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공허하고 비교하고 피곤하고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영혼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복음이 주는 참된 만족과 세상이 주는 거짓 만족의 차이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인생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속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통한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갈증, 죄, 공허, 상처, 두려움, 존재의 목적을 채우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이 단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이 너무 시적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 표현은 단지 시적인 감탄이 아니라 실제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과 기쁨을 품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속에서 솟는 성령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하늘의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중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 구약의 예언 성취. 이사야 12, 3.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스가랴 14, 8.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성령의 약속. 7시 38분 39.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 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자 완성까지 이끄는 내적 동력입니다. 3. 신자에게 주는 목회적 위로. 세상은 계속 목마르게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생수는 단지 받아 마시는 물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복음의 강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적이고 육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삶의 고단함을 덜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부가 아니라 갈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희미한 소망과 호기심, 열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반응도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신앙은 때로 불완전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바람이나 문제 해결의 기대에서 출발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진리의 만남을 통해 결국 깊은 회개와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곧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편해지고 싶어서 문제 해결을 원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감춰진 깊은 갈증과 진짜 필요를 부드럽게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온 동기가 불완전해도 주님은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영적 갈망은 예수님을 통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때때로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남편을 언급하셨나요?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깊은 내면, 곧 상처와 죄의 핵심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물을 길러온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 삶에는 남편이 여러 번 바뀌고 현재는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사는 고통과 수치가 있었지요. 곧 18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생의 생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필요한 이유, 죄로 인해 메말라버린 영혼의 실상을 먼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접근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들추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와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깊은 곳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율법적 정죄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8시 32분.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낼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절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은 회피할 수 없는 직면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수를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의 진짜 이유, 곧 죄와 상처를 다루십니다. 그것은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곧 너의 가장 깊은 상처와 죄를 내 앞에 가져오라는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도다. 이 여인의 대답은 솔직한 건가요? 아니면 회피하는 건가요? 이 대답은 부분적인 진실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현재 상태만 말한 것이지 과거의 상황은 숨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거짓으로 부정하거나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조심스럽게나마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첫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작은 정직을 받아들이며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부분적인 고백에도 긍정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적 회개를 기다리시기 전에 작은 정직의 시작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는 고백은 온전하진 않지만 그녀가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솔직히 표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리 앞에 서려는 자세를 보인 것을 기쁘게 보셨고 이제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녀의 삶을 깊이 꿰뚫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절은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완벽한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의 시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 앞에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다가설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회복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의 상처와 죄에 대해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겠니?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라도 진심으로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시며 지금 이 여인의 과거 모든 관계와 현재의 상태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진리로 부드럽게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별표 너는 죄인이다. 별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안다. 그럼에도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구속의 초대입니다.
남편이 5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여인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가요? 이 여인의 삶은 당시 문화로 보아도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버림받음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사별했을 수도 있으며,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부끄럽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온 것도 그 수치와 소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아시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단지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직함을 받아들이시고 그녀를 품으시려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이 얼마나 깊은 죄와 상처도 꿰뚫되 정죄하지 않고 치유하려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그의 정직한 한마디를 통해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엉켜 있어도 예수님 앞에 있는 진실한 고백은 구속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고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말씀이며, 이제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나요?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분, 곧 선지자 예언자라는 직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오 경만을 인정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한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자 신 18시 15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약속된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반응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는 과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지금까지의 대화 중 가장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드러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신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변화입니다. 이 짧은 고백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이 꿰뚫림을 경험할 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움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권자, 곧 나의 삶을 아시는 하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될 때 복음의 빛은 비로소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구속의 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해 묻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화제 전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과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른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이 질문은 단순한 지리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라는 깊은 신앙적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묻는 시작점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어서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질문은 복음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예배 회복의 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 수치, 방황을 들추어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관계, 곧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이 절은 예배가 장소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비롯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질문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삶이 무너지고 죄가 드러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전해드렸고 유재훈 목사께서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5장에서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